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명절을 앞두고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평강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두드림 공동체,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평강교회 청년부 또 두드림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부흥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흔드심과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력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 되살아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흔드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물과 주님이 주시는 음식과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드림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불꽃이 약해지고 또 꺼져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드림 공동체 가운데 일으키길 원하시는 부흥이 무엇일까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두드림 공동체 가운데 일으키실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의 부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 교수님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예배의 요소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잠깐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이요, 또 기도요, 또 설교요, 또 성가대에 찬양이 있고 또 마지막에 축도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더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얘기했습니다. 광고요. 네. 웃으라고 한 건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그렇게 학생들이 웃고 있을 때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말한 모두가 예배 모임의 요소일 수는 있어도 예배의 요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과 결혼식은 구분됩니다. 결혼식은 결혼을 위한 예식입니다. 여기에는 신랑과 신부의 입장이 있고 또 주례사가 있고 축가가 있고 광고가 있습니다. 물론 신랑 신부의 행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결혼 그 자체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신부의 예물 교환도 또 두 사람의 맞절이나 입맞춤도 결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혼이란 서로 남이었던 두 남녀가 부부가 되기 위해 약속하고 바로 그 부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고 또 축하를 해 주어도 실제로 결혼을 하는 사람은 두 사람, 신랑과 신부뿐입니다. 결혼과 결혼식이 구분이 되듯 예배와 예배 모임도 구분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반대로 예배 모임은 이것을 위한 예배자들의 모임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배는 결혼식과 달리 예배 모임의 순서를 다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모임의 제 시간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졸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모든 순서를 빠짐없이 참여하고 마지막 축도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모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중에 포인트는 예배와 예배 모임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배 모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예배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모임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예배의 원어적 표현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절하다, 섬기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한자어로 예도 예와 절, 배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절하다를 뜻하는 배는 예배를 가리키는 프로스 키네오와 기본적인 뜻이 일치합니다. 하나님께 절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는 원래 신 앞에서 바른 행위,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하는 단어인데 뒤에 배와 합쳐져서 하나님과 관련된 행위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예배라는 단어는 성서의 원어적 의미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고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라는 단어를 유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교의 시조인 공자는 초월적인 존재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자는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마음가짐, 즉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는 마음가짐을 인이라고 말했는데 이 인을 사람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인의 구체적인 표현이 예이며 예를 바르게 행하는 것이 인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사이에 정해진 사회 규범을 지키는 것이 바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유교의 영향 속에서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에 이런 유교적 성향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는 바른 예절을 지키는 것이며 모임이나 행사를 제대로 가지는 것은 그 행사를 바른 절차에 따라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교적 사고 방식은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예배의 의식을 바르게 수행하는 것으로 보도록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 같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말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이 산은 어디일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했던 산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남유대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새롭게 왕으로 선출된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곳에 있는 세겜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단 상황에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유대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갈등과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여로보암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신이다. 이 신을 섬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과 단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후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죄악을 범죄할 때 이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인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과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힘이 약해졌고 결국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서 그 아수르 곳곳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합되는 그런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를 계기로 혼합 민족 또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켰던 법은 정결에 관한 법입니다. 이 정결규례에 따르면 정함과 부정함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정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정한 사람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정결 규례에 따르면 가장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이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할 수 없는 혼합이었습니다. 혼합은 부정함보다 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의 피와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주와 같은 부정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느헤미야 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준 재물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정말 기적과 같고 은혜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되자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경전을 만들고, 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형식,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배의 형식이나 장소보다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 본질적인 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해, 아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모였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 예배 가운데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단순히 예배 모임에 집중하고 있으신가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의의를 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고 휴대폰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온라인으로 시청 드릴 때 그냥 틀어놓고 보기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바른 예배 의식을 수행하는 것에만 그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부흥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바른 예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격을 한 단어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석을 찾아보니 인격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실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더 쉽게 풀면 하나님처럼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 주체성, 품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격을 이 정체성, 주체성, 품위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쉽게 표현했을 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체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무엇인가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체성.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실천에 있어서 나타내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능동성을 말합니다. 품위는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인품을 말합니다. 이것이 좀 어렵다면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사람의 전 인격을 지정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는 지성과 지식, 정은 정서, 감정, 의는 의지, 뜻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란 나라는 정체성, 주체성, 품격, 지정의를 가진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온전한 나, 나를 꾸미고 있는 그 어떤 것 다 내려놓고 온전한 나로서 하나님의 인격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 교제와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영, 푸뉴마, 호흡, 그리고 생기를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바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공기의 움직임입니다. 공기는 어떤가요? 눈에 보이나요? 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듯 공기를 들이쉬고 숨을 쉬며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공기의 존재 자체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공기가 움직임을 발생할 때, 즉 바람이 일어날 때는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요, 또 잔잔한 호수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이 날리고요, 또 우리의 뺨으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그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땀을 흘리기도 하고 또 땀을 식히기도 합니다. 비를 뿌리기도 하고 수증기를 증발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 나무가 쓰러지고 또 지붕이 날아가고 배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 느껴지는 모든 것이 온통 바람일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깊숙이 감춰졌던 것이 발가벗은 것처럼 눈앞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아무렇지 않게 의식조차 하지 않던 공기가 움직임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영은 공기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눈과 귀로는 이 영의 존재 자체를 지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이 활동하면, 영이 움직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거룩과 생명이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교제, 존중과 이해, 용서와 용납이 거침없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이 움직이면 성장과 성숙이 뒤따라서 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되살아나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 삶에 있어서 부흥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예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만남은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구분할 수 없는 연결되는 하나입니다.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들 연애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여인과 연애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어서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그 사람이 온전히 나에게 스며든 것만 같습니다. 네, 저만 그런가 봅니다.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네요. 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흔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남편과 부인의 관계, 모두 일평생을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서로 누구보다 깊은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가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서로 다른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약속 안에서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함께 그 부부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면서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나라고 하는 정체성, 주체성, 품격, 지정의 온전한 나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1대1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부흥입니다. 예배에서 이어졌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주일 예배 시간에만 잠깐 만나는 그런 관계로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주일만 인사하러 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주일 168시간 중에 단 1시간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때 우리는 자유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타국에서 살아간 탕자 이야기입니다. 결국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 사료인 지업 열매를 주워 먹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있습니다. 5명의 남편과 살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채울 수 없는 결핍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린 그런 죄 가운데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삶의 환경과 여건과 환경이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깊은 한숨만 나오는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시간이 도저히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성령께서는 공기와 같이, 바람과 같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숨 가운데,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인격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강제로 들어오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기다리십니다. 나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문을 열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그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싫어서 요단강 쪽으로 둘러서 먼 길을 오는 그런 여정을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 사마리아를 거쳐 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까요, 안 갈까요? 네, 가지 않고 요단강으로 둘러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 남자이면서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면서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혼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떠야 했던 그 여인, 해가 쨍쨍이 가장 뜨거운 그 12시에 혼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떠야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 가운데 목말라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결핍을 생수의 강물로, 넘쳐 흐르는 그 생수의 강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움직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두드림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 우리 가운데 회개와 또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배와 삶이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렀던 삶의 예배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시간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모임에 참가하는 참가자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모습들을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예배 모임에 참가하는 자입니까? 주님, 우리의 예배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두드림 공동체를 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는 약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배 삶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이 시간 한 가지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 온전한 나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아닌, 나를 드러내는 예배가 아닌
온전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그런 예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 인격적 만남을 가져가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